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믿음 위에 튼튼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분심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또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지난주 시간 이어서 일곱 교회, 즉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핵심이 뭘까요? 바로 흰옷이죠. 흰옷.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신다. 무슨 자는요? 이기는 자에게 아무나 입혀주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올 때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율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나 또 이 레위기나 이러한 모세 오경을 통하여 책을 읽어보면 복 주신다 소리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그 복을 주시는 데 대하여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와 같이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본문의 핵심이 흰옷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흰옷에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요. 4대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새소망교는 성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당시에 4대 교회는 성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성도들 중에 즉 그 옷이에요. 그 옷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빨아서 정결케 되어지면 이 땅에 살면서도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되면요? 이기는 자가 되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는 뜻은 이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5절에 정리를 해주는 거죠. 해서 말씀 4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처럼 살면 이러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아유, 너무 부담돼요.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성인들처럼 살아라는 뜻인데 성인들처럼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이 말을 좀 바꿔서 예수님 뜻대로 살면,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살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흰옷은 뭔가? 흰옷은 뭔가? 자, 흰옷이 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 흰옷은요, 이제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면 흰옷은 계시록에 보면은요 옷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계시록에 옷 종류가 몇 가지 나와요? 3가지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으로 하면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그래서 그 큰 도시의 하나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우 큰 교회이고 또 그 4대 교회의 이제 목회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 즉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목회자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흰옷을 입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성도들은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빨았으므로 합당한 자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전체 여기 스토리가 뭐냐 하면 뭡니까? 목회자는 흰옷을 입지 못하여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데 거기 많은 성도 중에 몇 명의 성도들은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을 받고 합당한 자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합당한 자다, 예수님께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인정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와 같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면 이거는 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성도 몇 명이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 사대교회에. 그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 해야 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또 이 사대교회의 이 극소수의 성도들은요, 교회 시대의 어디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가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도 우리가 모르는 이긴 자들 굉장히 많아요. 아주 드러나지 않고 이름도 성도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분들은 그 많은 이긴 자들 중에 극소수예요. 사실은 가톨릭에서 다 아는 분들도 아주 극소수예요. 뭐 카타리나 성녀, 젬마 갈가니, 또 뭡니까 리타 성녀라든가 프란치스, 소아 테레사, 뭐 아빌라이 테레사, 뭐 빌리포 네리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 전체의 성도들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이고, 여기에 이제 이 사대교회 몇 명이 흰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흰옷을 입은 것은 거룩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성인이 됐다는 얘기,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 모르잖아요, 이분들 누군지. 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다. 천국의 이긴 자들. 그래서 이 극소수의 성도들도 이와 같이 14만 4천 명의 반열에, 즉 이긴 자들, 거룩한 성도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분들이다라는 것이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이제 계시록 3장 4절 말씀과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두 개를 정리를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다니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4절. 이분들은 주님께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분들도 뭐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그리로가 어디냐면 천국이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흰 옷 입은 성도들과 또 계시록 3장 4절에 나오는 흰 옷 입은 성도들이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어떻게? 계시록 3장 4절에 나오는 흰 옷 입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긴 시간이잖아요.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간 빼어난 성도들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성인들이다, 아니면은 14만 4천 명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들이다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7장 9절에서 나오는 14절의 말씀은요, 큰 환란은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는데, 큰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요? 자기의 행실을 따라서 흰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흰옷을 입어야만이 천국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란을 통하여서 입든지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어서 입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계 어디예요? 상천구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든지 어디에서든지 흰옷을 입어야만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해서 흰옷은 천국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거기도 이제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절의 말씀과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또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 즉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고, 또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만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큰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도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준다. 무슨 뜻입니까? 흰옷 입는 그 시기가 다르다. 그것만 틀리지 똑같이 흰옷을 입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흰옷은 뭔지인가? 여기서 답을 알고 들어갑시다. 흰옷은 거룩하게 되어지면 흰옷을 입혀주는, 거룩해졌다라는 표식으로 입혀줘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만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거룩해지든지 이 교회 시대 동안 거룩해지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뭐 입어야 된다요? 예, 흰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교회 시대 동안 그 어느 성도보다 빼어나게 예수님처럼 잘 살아간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이 땅에서 흰옷 입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거기서 이제 설명도 나오죠.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요,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고, 거기다 슬래시를 딱 하세요. 그리고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은요,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자기 행실을 바라 정결케 한 후에 흰옷 입고 천국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흰옷은 천국 들어가는 성도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도표를 가지고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네,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빼어나게 성불하시고 성자라든가, 그렇죠? 그러한 분들처럼 빼어나게 잘 믿은 분들이 자기 생애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흰옷을 입은 분들이고,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 7가지 죄악성,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그런 죄악성에 지배받은 모든 행실을 연단을 통하여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혀준 흰옷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계시록 3장 18절 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이,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또 흰옷을 입지 못했다라는 거죠. 했기 때문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뭐예요? 연단을 받아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본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본면하신 것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죄악성의 지배를 받는 것과 싸우고 사람들로부터 경제로부터 이런 목회 환경을 통하여 가정 환경을 통하여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흰옷을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 행실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살게요. 고쳐볼게요. 이렇게 살아볼게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으면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천국은 뭘 입어야 들어간다예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을, 사도교회 목사님들을 성령 체험도 못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목사님도 사대교회 목사님들 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고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신부님들이고 다 신부님들도 여기 해당돼요. 여기 단어만 목회자라고, 목회자는 신부님이고 신부님들은 다 가톨릭에서 목회하는 분들이잖아요. 사모. 또 목사님들은 개신교에서 목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성령 체험하고 출애굽이 된 분들이에요. 근데 출애굽은 했지만 100가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 100가지 깨끗하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70가지밖에 희게 안 됐고 60가지밖에 희게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연단받아 희게 하여서 흰옷 입으라, 이런 뜻입니다.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 자, 해서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들, 즉 목회자들은 이 흰옷을 입지 못한 것을 볼 때 이 흰옷은 어떻게 해요?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출애굽할 때 입는 옷입니까? 광야 연단이 끝난 다음에 입는 옷입니까? 예, 맞아요. 광야 연단이 끝난 다음에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흰 옷은 계시에 내가 막 계시에 꿈이나 제가 하얀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럼 제가 흰 옷 입었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흰 옷을 입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계시나 꿈에서 흰 옷을 입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을 계시록이 말하는 흰 옷을 입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흰 옷은 그렇게 해서 입어지는 옷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또 로마서 8장 2절 체험한 것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절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요? 해방되었다라는 그 말씀인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은. 그러면은 이 로마서 8장 2절을 체험한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속, 그들의 영속에 내조합일된 성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교육자들, 그렇죠, 뭐 목회자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은요, 이러한 진리를 좀 잘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영세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로워진 성도들이라면, 내지는 신자들이라면 의로운 삶을 살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의로운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영성체를 해도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왜 그래요? 출애굽하면서부터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고 좀 일본에서 10번까지가 전체라면 9번이 1번이 9번에 가 있어. 무슨 말이냐? 1번이 9번에 가 있다라는 것은 출애굽하면서 성령 체험하면서 이긴 자가 된 것처럼 흰옷 입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9번 다음이 10번이잖아요. 10번이 1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통해서 좀 제자리에 갖다 놓자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 영세 받으면서 세례 받으면서 흰옷 입는 것이 아니구나. 예,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범하기 쉬운 환경이 생길 때에 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요? 분노, 미움, 음욕, 시기, 질투, 교만, 고집, 아집, 막 이런 것들이 마음과 행실로 막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참 이거는 뭐예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나 이래 보면요,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억지로 온 게 많습니다. 억지로 갖다가 이렇게 갖다 깨맞춰 버리는 거야. 이거 봐,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출애굽한 이제 구원받은 거기다 갖다 접목해서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영세 받으면서 우리가 뭐 됐다요? 아, 깨끗해졌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는, 저 위에 경지에 있는 말씀을 밑으로 끌어와 가지고 여기다 하고 억지로 갖다 깨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은 또 잘 모르시니까, 우리 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 끄떡끄떡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 또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날린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런 뜻이. 자,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리를 잘못 알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때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 이래 봅니다. 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사대교회 사자와, 그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도 흰옷을 입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이 이어서 읽어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과 사대교회 목사님 두 분은 흰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흰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권면을 하고 계시고, 사대교회 몇 명의 성도들은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을 정리를 하시라고요. 제자리에 갖다 넣으시라고요. 예? 제자리 서랍에 갖다 넣으세요.
사대교회 몇 명의 성도들은 몇 번에 갖다 넣어야 돼요? 10번. 제일 최고 경지에 들어가야 되죠. 흰 옷 입고 주님과 다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라우디게의 목사님과 사대교회 목사님은 뭘 못 입었어요? 흰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뭐 6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7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정돈할 필요도 있다 이런 뜻. 그래야 혼란성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두에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뭐 강화문도 가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참 그 주최하는 분들이 참 문제가 영적으로는 참 문제가 빛이 없어요. 빛이. 네. 일 위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일 위주로 가면 안 돼요. 업적 위주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위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업적 위주가 아니라 무슨 위주? 영적인 위주잖아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이 사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신앙을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서 기도할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서 회개할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자신을 돌아볼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화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제가 뭐 릭쇼TV나 이런 걸 통해서 시대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자료도 좀 보내드리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뭐 사람들의 말, 뭐 어디 다미성교나 이런 데서 얘기해서 오실 때가 임박한 게 아니고 현실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연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또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따뜻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돈밖에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아주 큰 징조다라고 볼 수 있고 자연적인 것은 어떠세요? 지금 북극에는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그 만년설이라는 눈이 다 녹아가지고 거기가 다 뻘흙이 되어 있고 이 수위가 차오르고 뭐 별 여러 가지 막 지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 자연적인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더 임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나는 몇 번에 서 있는 사람일까? 자신을 잘 이 차트 체크를 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연단받고 정화가 되어야만이 저런 대환란에 들어가서 연단받고 좀 믿음 생활을 잘 하여서 순교자도 되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러한 자도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급급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이라면 빨리 깨어나야 되겠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흰 옷 입은 문제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에는 옷이 나오는데 세 가지의 옷이 나온다는 얘기죠. 계시록에는 몇 가지의 옷이 나온다고요? 세 가지의 옷이 나오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옷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한번 살펴보죠.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랬어요. 이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은 자기 옷을 가르쳐 얘기하는데요. 이 자기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기의 행실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실을 지켜서 벌거벗은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뭐냐 하면요. 죄악성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정욕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정욕이 자기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도록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죠. 무슨 행실요?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때가 언제냐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 때는 언제라고요?
예. 아마겟 이 도표 중심으로 보면 이때를 가르치기. 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자기 행실, 이제 죄성에 지배받고 그런 이제 육신에 해당되는 행실들을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빨아서 흰옷을 입으세요라고 고면하는 말씀인데요. 여기가 16장에 계시록 16장에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옷을 빨아는 것은 뭡니까? 자기 행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때든 지금이든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실을 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하면서 계속 제 마음 속에는 뜨끔뜨끔하고 있어요. 아유 주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뜨끔뜨끔한 거 없으셔요? 아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태만했습니다. 내가 너무 뭡니까?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예. 자꾸 자신의 마음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계시록 7장 14절 보시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아멘. 자, 어린 양의 피와 그 옷, 그렇죠? 그 옷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에 관계된 행실입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우리의 언어 속에도 교만이 줄줄 흐르는 언어가 있고 목소리에도 교만이 줄줄 흐르고 포악성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선생님 방에 가서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얘기 끝에 아우 선생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랬어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 저보고 왜 이렇게 포악합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가 포악하다고 그러셔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방에서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제 목소리에 포악성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서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 속에도 포악성이 막 있다라는 걸 감지를 해야 돼요. 그 양심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져야지. 예수님 저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목소리도 온유하게 되게 해주시고 언어에도 언어 겸손의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때 양심이 밝아지면서 그게 감지가 되지. 그렇게 아주 내 보통 사는 음성, 보통 사는 내 언어 생활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게 감지가 안 돼요. 아이고 그까짓 거 내가 못해? 그까짓 거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까짓 거라는 자체가 교만한 언어다. 왜 그래? 나는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 왜 그래부터 시작해 나는 그랬다는 그 언어와 목소리 속에 교만과 포악성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감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여러분. 예. 이것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옷은. 그 옷은 우리가 남을 발로 다 찰 일도 없잖아요. 그런 정도의 행실은 다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천국 가져갈 수 없는 우리의 행실들이 너무 많은 거죠. 대환란이 아니라도 지금부터 이런 행실을 우리가 감지하여서 그 옷, 그 행실을 어디에 빨으라고요? 보혈의 온총으로 빨아야 된다. 그래서 대환란 중에 연단을 받으며 빨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거지. 대환란 때도 그런 걸 감지 못하고 늘 말이죠. 말 속에, 언어 속에, 목소리 속에, 행동 속에, 표정 속에, 교만, 포악 이런 것들이 막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정결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 옷이 빨아지지를 않아요. 그 옷이 뭡니까? 행실인 거거든요.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별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 또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요. 뭐 해야 된다요?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뭘까요? 자기 행실을 빨아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는 자기 옷을 계시록 3장 4절, 7장 14절에 그 옷이라고 하였고 또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두루마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자기의 옷은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 모두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결케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자기 옷이 더럽혀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죄성과 정욕.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죄성과 정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저를 가르치기에 제가 재성과 정욕이에요. 제가 재성과 정욕이라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재성과 정욕인데요. 그것은 이 죄성이 내가 재성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면 그건 죄를 짓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욕에 지배받아서 정욕적인 행실을 하면 그건 정욕적인 사람이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욕적인 행실과 내지는 죄성에 지배받은 행실을 할 때에, 행실이 나갈 때 그는 육적인 사람 이렇게 보고, 또 은혜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영적으로, 그렇죠, 지배받는 것도 참으려고 하고 온유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뭐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원수를 이해하려고 또 감싸주려는 그런 노력을 할 때에 그 사람의 행실은 뭐죠? 영적인 행실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해서 이 자기의 옷은 더럽혀질 때도 있고 깨끗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과 세마포 옷은 결코 때가 묻어서 더럽혀질 수 없는 옷이고, 이 자기 옷은 더럽혀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어요? 죄악성과 정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더 플러스 할 거는 결점을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점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점을 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내가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까다로운 성품, 너무나도 느린 성품, 너무 어떻게 해요? 예. 너무 행동이 빨라. 이 사람은 그래요. 몇 시까지 갑시다 그러면은 벌써 저기 준비해가지고 문 앞에 가 있어요, 남편은. 근데 부인이 좀 느려가지고 저 남편 밖에 서 있는데 아직까지 뭐 옷 입고 뭐 아직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막 성질이 나는 거지. 그래도 이 느린 분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리 성질 내는 거야. 그러고 막 부딪혀가 또 싸우는 거야. 이게 결점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사람은 조금 느려주게 해주고 느린 사람은 조금 빨라서 템포를 서로 맞춰줘야 돼. 그래야 안 불러와요? 죄악성을 안 불러온다 이런 뜻이에요. 죄악성을. 예. 남편은 깔끔한데 부인은 막 좀 너저분한 거예요. 맨날 여기도 머리카락 있고 저기도 막 밥떡거리 있고 막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부딪혀서 싸우기 때문에 포악성이, 호랑이가 맨날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깔끔한 사람은 약간 너저분한 거 봐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좀 너저분한 사람은 깔끔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어떤 50-50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이게 서로 노력을 해야지 되지. 나는 깔끔하니까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데 너 왜 그래? 이거는 맨날 싸움하다가 벌리다 보니 그러면은 대환란 되면은 말이죠. 그런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거. 이 가정에 보면 아이들, 뭐 남편, 아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게 가정인데요.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 배울 게 많아요. 가정은요, 수도원이에요. 수도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고치는 게 수도 생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은 수녀님들이나 수도사님들은 그 안에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무 일과가 있죠. 정해진 옷을 입어야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죠. 정해진 시간에 노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환경이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된다. 근데 가정은 안 그래요. 그러나 가정도 그 과정에 맞게끔 성무 일과를 짜셔야 돼. 아침 되면 어떻게 하고 점심 되면 어떻게 하고 또 가장 전형적인 가정이 새마을 가정 아니겠어요? 아침 되면 다 일 나가고 학교 나가고 저녁 되면 다 어떻게 해요? 학교 일 마치고 학교 마치고 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또 성모일가적인 저녁 먹고 또 조금 쉬고 그 다음에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취침하고 또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되면 새벽기도 가는 사람 가고 성경 볼 사람 성경 보고 이렇게 경건시간 아침에 조금 가지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삶은요 그거가 수도원이지 뭡니까? 뭐 수도원은 수도복만 입는 수도복 입고도 그 짓 안 하면은 그건 수도자도 아니지. 그렇게 살아야만이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기 두루마기를.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동안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안 살으니까
휴고가 못 되었으니까 대환란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이라는 통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리면서 서로 이게 지배받는 행실들을 회개하면서 자기의 옷을 뭐 한다요? 빨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게 하시겠다. 그걸 계시록 22장 14절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실을 빠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복 있죠. 예, 복 있죠. 그걸 지금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정에도 그런 수도원이고 또 수도에도 수도원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죠? 5가지의 조건을 주셨어요. 5가지. 요 자기 옷을 빨 때 필요한 조건들이 5가지가 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시작.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말씀이죠. 바로 큰 환란 즉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보좌 앞에 서 있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은 누구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에 자기 행실을 열심히 아버지 오늘 교만함에 아버지 오늘 포악함에 아버지 오늘 뭐죠? 태만함에 이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치명이 뭐냐면 태만성이 태만성. 가장 치명은 태만성인데요. 이 태만성은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지만 영적 성장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무일가가 되게 중요해요. 몇 시까지는 내가 책 보고 몇 시까지는 성경 보고 몇 시까지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자기의 일과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 사람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 좀 들어누워서 쉴 수도 있고 한데 틀을 일단 만들으셔요. 틀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오늘 내가 어디까지 틀을 지켰는가 내일 어디까지 지켰는가 이것이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틀에 맞춰서 내 삶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틀도 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언제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성무일도를 하나 만들으시라고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아침 먹고 집 치우고 그쵸? 그 다음에 낮에는 뭐 하고 어디 볼일 보러 갔다 오고 또 낮 시장 가고 이게 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일가가 있어요. 우리 수도에는. 그쵸? 그래서 새벽에 5시 기상하고 7시까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7시에서 8시까지는 1시간 이제 쉬는 시간이고요. 8시부터 식사 시간이에요. 아침에. 그럼 한 9시, 9시 반까지 뭐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뭐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9시 반 뭐 하여튼 그 12시까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자율수도. 그래서 뭐 자기 개인 공부하고 뭐 강의 준비하고 뭐 책 보고 뭐 다 자기 일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12시에서 30분 동안 정오기도가 있고 그 정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또 자율수도 시간이에요. 그때 또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뭐 사육도 하고 뭐 다양한 자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는 이제 3시까지 30분 동안 십자가 묵상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나가지 뭐 어디 나가고 뭐 교회 나가고 자기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그 2시 반 거는 못 지키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8시 기도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3시부터는 이제 저녁 8시까지는 자율수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 바빠요. 이 일 저 일 해야 되고 그럼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2시간 기도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평생 지킨다. 어떠셔요? 이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고 점진적으로 그럼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되면은 굉장하게 되겠죠. 자기 죽을 때까지. 그런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성무일도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면 그게 낮에는 볼일 보러 다니고 하는데요. 적어도 아침 저녁은 지킬 수가 있어요. 아침 저녁 기도 분명히 하시죠. 아침 기도 하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저 여러분들도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매일 미사 가시지 매일 뭐예요? 성체조배 하잖아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영적 생활을 꼭 하시고 낮에도 시간이 많죠. 그러면은 낮 시간을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자꾸 뭐 해야 돼. 영적인 거. 그죠? 성경이나 성경 공부나 성인전이나 뭐 책을 자꾸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간증거리도 많고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해서 그런 환경을 통하여 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계속 뭐예요? 우리 행실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죄와 정욕에 그러한 결점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고 피를 주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는 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두 번째로는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다니엘서 12장 10절이죠.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은요 7년 대환란 장인데요. 이 이제 연단 받는다는 연단은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은 거칠고 사나운 환경 또는 범죄하기 쉬운 환경, 그렇죠? 고민하고 회개하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고 작은 죄라도 범하지 않으려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환경이 있어야만이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짜증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다 연단받는 환경인 거거든요.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면요. 기독교가 부패될 때가 언제부터라고요? 평안할 때.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12제자가 사역할 때부터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부터 312년까지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할 때까지 고통스러웠어요. 핍박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편안하면 정욕과 죄성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패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기 때문에 1년 7년 대환란을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 극심한 환란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요? 연단해서 정결케 시키겠다. 인류의 대형 목욕탕이다 이래 보시면 되지. 7년 대환란. 인류 대형 목욕탕에 한 통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야 회개하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거죠. 죄성에 지배받는 작은 죄라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은 작은 죄 범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다니까. 예. 큰일 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러면. 세 번째로는 에스겔 36장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나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에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맑은 물이죠. 맑은 물. 물이 맑아야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구정물을 씻어봐야 몸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더럽고 하니까 그 더러운 물에 균이 많으니까 막 병이 들고, 그쵸? 그 물은 뭐 없으니까 그 물이라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장에 병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40살이면 오래 살아요. 병이 들어서 빨리빨리 죽잖아요. 와 같이 물이 더러우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은 바로 뭐죠? 생수와 같은 성령이셔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라고, 죄와 정욕에 지배받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라고, 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성령 충만 안 될 때도 있어요. 메마른 과정. 불러도 대답도 없고 주님이.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쫙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때는 어떤 훈련이냐면 은혜가 없어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고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말이죠. 누가 나한테 좀 언짢은 얘기해도 뭐 그래 알겠어 할렐루야 그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요. 누가 조금만 저기 해도 막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본성이 막 튀어나가는 거지.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본성이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묻혀져 가지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 하나님은 은혜가 있을 때도 있을 때의 신앙생활을 훈련시키고
은혜가 없을 때의 신앙도 훈련시키는데요. 우리에게 늘 구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래서 죄와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말씀과 같이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한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것은 뭡니까? 우리의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는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가 된다요?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3절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빛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제자들이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전부 다 100% 뭐죠? 빛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일러준 말 무슨 말일까요? 빛에 대한 말씀만 늘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늘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성품도 급하고 다혈질적인 게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막 튀어나와 예수님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시냐고 막 투덜거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로 그 탕자의 비유를 그때 들으는 거예요. 그래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지 않으시나 그들과 같이 말을 하지 않아 하시나. 근데 이제 베드로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분적으로는 어부지만 이제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하시는 게 너무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까? 왜 저 막달라 마리아하고 막 예수님이 발에 그 향유도 붓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 뒤에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하고 맨날 얘기하고 말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많은 재산을 한 아들이 가지고 나와서 탕진하였다. 그 아들이 이제 들어올 때 아버지가 보니까 저기 상거에서 보니까 다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맨발 벗고 거지가 되어서 온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막 아들을 빨리 오게 하고 옷을 해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해서 먹이는 잔치를 벌이지 않았냐. 그 얘기의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집을 나가서 탕진한 그 아들은 죄인의 집 그 죄인들이고 베드로가 볼 때 또 그 같이 살던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은 나한테 양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옷도 한 번 안 입혀준 아버지 진짜 이상하다고 투덜거린 자신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일러준 말은 다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일러주면서 베드로야 너가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 죄인을 위하여 내가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지. 그 의인은 의원이 필요 없지 않냐. 죄인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말로 병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일러준 말이 다 뭐예요? 빛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는 거에 자꾸 내가 그 큰아들이구나. 내가 바리새인 같이 불평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 밝은 빛 가운데 일려준 그 밝은 빛된 진리에 빛된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미 깨끗해졌다. 많이 깨끗해졌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본문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누가 일러준 말로요?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에 대한 말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이 있어야만 분별력을 갖게 되고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행실이 정결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요. 요즘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저는 이 공부를 한 입장이고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면 정말로 그거는 어둠인데 몰라요.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잘 몰라요. 죄에 지배받은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빛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빛에 대한 지식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빛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것이 분별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뭐 동료들을 만나고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참 저게 왜 저런가 이렇게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둠이다 이거는 빛이라는 어느 정도로 분별이 가거든요. 이와 같이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내지는 흰옷을 입기 위하여서는 빛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진리가 너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요. 자, 너희가 진리에 뭘 하라고요? 순종을 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만약에 예수님의 피, 그렇죠? 또 빛된 말씀,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빛된 말씀, 연단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가 없으면 이 네 가지는 무효가 돼요. 뭐가 없으면요? 순종하는 의미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되면, 그렇죠? 빛된 말씀이니까, 이 빛이니까 따라가야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 안 하면은 그냥 지식으로 남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빛된 말씀도 예수님의 피도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맑은 물 성령님도 계시지만은 순종을 해야 그 네 가지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순종하니까 성령 충만 되는 거잖아요. 와 같이 순종하는 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보면 성인들은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흰 옷을 입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순종을 하는데 또 어디다 순종해? 그냥 목회자를 잘 섬겨야지 복 받습니다. 거기다가 순종하실래요? 아니요. 그거는 또 아니지. 그런데 잘못되어진 데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이와 같이 더러워진 자기 옷, 즉 재성과 정욕에 지배를 받는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맑은 물, 성령님, 또한 밝은 빛된 그 지식, 거기에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자기의 옷과 같은 행실이 깨끗하게 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의 두 번째 옷, 세마포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요.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자, 세마포는요.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따라서 주는 뭘까요? 상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하면 상급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세마포는 뭐예요? 상급.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면요. 다들 이 세마포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은 보석이 한 10개 달려있고 어떤 옷은 보석이 100개 달려있고 프랜시스 성자 같은 분은 신발에도 금면류관도 막 번쩍번쩍 온 듯이 다 보석이만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나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만 천국에서 보석, 즉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행한 거, 나는 예수님 그 속셈하고 해가지고 11조를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11조 너를 위해서 바쳤지 나를 위해서 바쳤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11조를 바쳐가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이런 욕심적인 마음으로 바쳤다면 그건 상급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말이지 맨날 교회 청소하고 맨날 성당 말이지 그래 봉사인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맨날 이런 것만 돌아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 거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도 목회했지만
크게도 많은 일을 하고 선교도 많이 했지만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아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상급을 자기 영광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내가 다 받아 먹었네. 그러니 주님께서 너가 받을 게 없지 않냐. 너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져오라. 이러한 밝은 빛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키면서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세마포, 즉 상급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마포는요.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많은 분들은 옷이 화려할 것이고 상급이 적은 분들은 옷이 초라하겠죠. 그래서 뭐 좀 재미있는 말이긴 하지만 천국에 가니까 모자는 모자인데 무슨 모자? 예, 고텔 모자를 썼다라는 얘기지. 그거는 이제 예수님 믿고 꼴가닥 아멘 하면서 상급 받을 기회가 없는 분들이었던 거죠. 왜? 죽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간 분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40-50년 믿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개털모자 비슷한 거 썼다. 그럼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뭐 여전도에서 일하고 말이죠. 뭐 선교도 다니고 뭐 일은 많이 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상급 없는 일 다 뭐 화내고 성질내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말이죠. 예. 어떤 분은 이분이 손이 커요. 손이 커가지고 11조도 제일 많이 내야 되고 교회 일도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한 70명 80명에서 많이 한 거죠. 교회 하나를 세우기까지 개척할 정도까지. 개신교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매일 자기 집이 이제 어려우니까 일도 다녀야 되고 하면서 교회에 가서 봉사도 좀 하고 식사 당번도 하고 막 사경회 때 되면 봉사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더 상급이 많은 거예요. 점수가. 이분이. 근데 나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점수가 더 작아요. 점수를 그때 딱 이래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배받은 나는 얼마나 뭘 많이 했는데 말이지 나는 점수도 이거밖에 안 나오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엄청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들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게 바로 성체조배 아니겠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는 했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 내 기분에 사람들한테 아유 그렇게 훌륭하다 뭐 그런 소리 듣는 기분에 했구나. 그게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했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마포 같은 옷이 자꾸 짜일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뭘 하나 선행을 하니까요. 그 같이 다녀주는 천사 있잖아요. 수호천사. 빠르게 막 쫙 천국 올라가서 세마포실에 가서 옷을 하나 쫙 짜더라는 거지. 이게 많이 짜져야지. 옛날에 편물 아십니까? 편물? 예. 쫙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개실이 옷이 척척척 짜지잖아요. 와같이 옷이 계속 짜져야 되는데 상급을 나누는 선사는 맨날 조르는 거야. 별로 없어 상급 될 게. 하기는 뭘 맨날 했는데 아이고 저도 막 속에서 끔찍끔찍하네요 지금. 근데 이제 회개거리 천사가 회개할 거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바빠 이 천사가 지금. 또 갔다가 또 기록해야지 생명책에. 왜? 이거 회개할 거니까. 또 회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상급이 적은 거예요. 세마포 옷이 조금 제대로 안 짜지는 거지. 네? 여러분 큰 교회 목회하고요. 막 그렇게 한 분들은요. 큰 교회 목회를 할 때는 상급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개척교회, 막 판자교회, 예? 가난한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때 상급이 다 된 거지. 그게 다 상급이 되는 거죠.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요. 예, 최영업 신부님 이런 분들은 얼마나 상급이 많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또 저 상감벽지 가가지고 막 성당 뭐 다 성도도 없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동네에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성당에 오게 만들고 또 냉담하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성당 오게 만들고 그런 상업은 상급 덩어리지. 상급 덩어리지 여러분. 지금은 뭐 사제실에 가면은 뭐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는 거죠. 상급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 신부님들 혼자 그렇게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데는 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밝은 빛 가운데 행한 그 모든 것만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생활해가 아이가 이 심장에 숨이 천식 같은 게 걸렸어요. 그래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천식이 이런 어린아이가 무슨 천식에 걸리냐 하고 어디 사냐 그러니까 지하에 사는 거예요. 지하에. 그래 빨리 올라와야 된다. 그래 이 공기가 안 좋으니까 천식이 걸린 거예요. 지하실에서. 요즘 지하실은요 그래도 잘 만드는 지하실, 옛날 집들은 지하실이 되게 막 진짜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형편이 되어야 올라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형편이 되어서 이사를 갈 때까지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 거는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더 잘 크게 해주셔갖고 더 훌륭하게 좋은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경향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장애인이 둘이나 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도 머리 아픈데 둘이나 되더만.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장애인 자녀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지니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아담 이후 모든 후손들은요 고통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돼 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좀 평안하게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서 그런 환난을 통하여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옷에 대해서 흰 옷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내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요?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 흰 옷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는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이 경험적으로 입어지는 옷이다 이런 뜻이죠. 해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옷이고 또 흰옷은 흰옷 입은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죄성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서 타락하기 전 에덴 낙원에 있을 때와 같은 현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입으면요? 흰옷을 입으면. 그래서 영혼이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 완전히 거듭났다. 이리 얘기합니다. 자, 이 거듭난 거에 대한 단어를 조금 정리할까요? 거듭난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기 전 상황에서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믿는 체험을 하고 나면요. 전 상황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던 사람이 교회 오고 또 교회 세상에 즐기던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니까 전 삶보다 후가 좀 낫잖아요. 그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라 좀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거듭난 거는 과거의 생활에서 완전히 환골탈태 그것이 이 상황이다라는 거죠. 흰옷 입은 상황. 그래서 죄성과 정욕 이 애성과 욕망에 지배받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환골탈태되었다. 이거를 거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흰옷 입는 경지다. 이래 봅니다. 완전 성인님. 예, 성인 되는 경지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옷, 즉 자기 행실을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빨아진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 즉 하나님의 낙원 어디예요? 요수아서 5장 9절에 가나안 땅 입구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그 할례가 바로 7가지의 죄악성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것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었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 에덴 낙원에 있을 때와 같은 현상으로 되었다. 그게 바로 거듭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흰옷은 거룩을 상징하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거룩해졌다 이런 뜻이고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흰옷을 입었고
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이런 7년 대환란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데 있잖아요. 거기서 나머지 깨끗하게 되어서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흰옷은 입어야 되지만 입는 그 시점은 다 틀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흰옷, 인침, 할례 이 내용이 나오는데 흰옷 입고 인침 받고 할례 받고 이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4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행복의 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할례 받은 성도와 할례 받지 않은 성도,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 우리가 몸에 할례 받은 거가 우리도 할례 받은 백성이야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경험하면서 복음으로 뭐죠? 영적 할례를 받았다. 영적 할례를 받은 사도 바울로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할례를 받으면 어디에 받아야 된다? 마음에 받아야 된다. 즉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뭘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고 85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역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의롭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99세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는 너는 나 앞에서 완전하다.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때가 바로 뭐죠? 할례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요걸 의롭게 역임을 받았다. 그래 너 인정해줄게. 너 1등 했다. 주님이. 예? 근데 1등 아직 안 됐어요. 1등 해준 것처럼 해주겠다. 근데 여기는 뭐죠? 1등 되어진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침받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다른 말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경험은 바로 덕의 경험, 완전한 경지, 즉 덕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덕의 경험이라다 이런 거는 좀 칭의 경험 이런 단어는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여기 흰옷은 뭐 하면 입는다고요? 거룩해진 사람들 입는 것이고 할례 또한 어떤 사람을 받는 거예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또 인치는 거는 뭘까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 인도 바로 하나님이 인을 도장을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경지에 들어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흰옷과 인침과 할례 받는 것은 다 뭐예요? 같은 거다. 같은 거. 다 하나입니다. 단어만 다르지. 예.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흰옷 입으면 인침 받으면 할례 받는 것이고 바로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할례산에서 영적 할례 받는 것이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할례의 예식이 없습니다.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 입고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것밖에 없지 광야에는 할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쳐야만이 할례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흰옷 입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할례 받은 백성들만 들어가서 사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형이잖아요. 해서 할례 받은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은 할례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자, 그럼 보셔요.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죠. 그러면 천국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흰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지금 모형적 진리와 실제 우리의 삶을 접목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설명이. 그래서 흰옷 할례 받은 성도들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으면 바로 성도들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이죠.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필요하며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처하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뭐예요?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수치 7가지의 죄악성을 애굽의 수치라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수치 원죄악성을 어떻게 해요? 굴러가게 했다.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떨어져 나갔다. 예, 이게 바로 할례, 영적 할례다. 이런 뜻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는 뭐죠?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심령 속에 뿌리 박힌 죄성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바로 이 벌거벗은 수치가 바로 뭐냐면 죄성의 지배를 받은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아까 읽었죠. 우리가 계시록 16장 15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것은 남을 때리고 막 남에게 훔치는 거 그거는 여기 계산해 놓으면 안 돼.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누가 그래 하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여기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자기 행실을 빨았겠냐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더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표정이나 언어나 목소리 속에도 교만과 아직과 남을 무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혈로 깨끗하게 계속 닦아야 된다라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해서 부끄러움은 죄성을 가르치게 하고요. 이 죄성은 하나님 앞에 느껴야 할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가난한, 또 흐름하게 옷 입고 못 먹고 살고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난한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실 때가 있겠지. 그런 거 문제가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악성과 정욕에 지배받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는요 죄악성을 가르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 덩어리다. 그렇죠? 죄성의 덩어리이므로 용서받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뽑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행실이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낙원의 입구에서 죄악성의 뿌리가 뽑히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이 다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저 영혼은 완전하게 깨끗해졌다 해서 죄악성을 뿌리를 뽑아주는 그런 영적 할례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는 죄악성이 굴러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할례 내지는 영혼의 할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할례산이 출애굽 장소가 아니고 광야의 어떤 장소도 아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다. 천국 입구에서 다 받는 거예요. 천국 입구에서. 또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할례산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영적 할례를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75세부터 시작하여서 24년 동안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받았고 99세에 비로소 할례산을 통과했고 그때 이스마엘을 비롯한 남자들의 모든 그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영적 할례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은 육적인 할례라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이것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영적인 할례가 죄성이 없어지는 할례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육에 할례 받았다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할례 받았어요? 영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닙니다. 실제 할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할례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여기 보세요. 이 할례가 의문에 있는 게 유대인들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아서 의롭다고 받았는데 우리도 할례 받았는데 우리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할례는 의문에 왜 우리 자꾸 할례 받았는데 죄 지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신령이 있다. 이게 바로 영적 할례죠. 근데 신령한 것은 신령이 있다라는 뜻은 할례 받고 나면 신령한 생활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온유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영적 할례를 가르치게 한다. 골로새서 2장 11절요.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죠. 더 쉽잖아요, 이 말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라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받는 게 할례다라는 이 할례, 영의 할례.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영적 할례를 가르치게 하고 영적 할례 은총은 사람의 능력으로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100%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은총으로만 받아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그 죄악성의 뿌리를 확 뽑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매일 짓는 것을 우리가 또 막 이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하는 그것도 그 십자가의 은총인데요. 그 십자가의 최고의 경지가 어디냐면 영적 할례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긴 자가 되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4대 교회 이제 두 번째 축복을 이긴 자가 되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안 흐리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3장 5절요. 시작. 이기는 자는 위하고 이것은 그럴 것이요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시나니 그 이름은 나의 아버지와 그 천사들께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예. 자, 반드시 뭐 한다요? 예, 흐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예.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은 출애굽할 때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때는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경지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323233 요거 외우자 그랬죠. 323233 전화번호 같이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모세의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다 쳐서 없애겠다. 그럴 때 이 모세의 그 온유와 사랑이 하나님께 기도 아버지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내용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는 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 즉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요 자들은 다 뭐가 됐어요? 이름이 지워진 분들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와 같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대표적으로 보실까요? 몰몬교의 교주 요셉 스미스, 통일교회의 문선명, 천부교의 박태선, 승리재단의 누굽니까? 조희성, 팔령산의 뭐예요? 전병도, 예, 팔령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전병도라는 교주가 있다고요. 안상홍의 증인회 안상홍,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서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일시 동안 잘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이단의 교주들을 말한 건데요. 교회 나가면서 점쟁이도 있어요. 교회 나가다가 점쟁이 된 사람도 있다고. 많아요.
가톨릭 가다가 저기 신천지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예수님 앞에 다시 안 오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가 지워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이단의 교주들을 이렇게 이름을 설명한 것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 드러난 사람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지워진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본인들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 부분들은 못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들이 다 지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장론에 보면은 이제 철로역정에서 말하잖아요. 철롱성에 갇혀있는 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대자대비한 분인데 어찌 회개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에 있는 철롱과 자기가 묶여있는 이것이, 이 정욕의 끈이 나를 묶고 내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대표적인. 근데 이제 아직 그렇게 악령은 합의를 안 되었어도 나 예수님보다 뭐 점쟁이 좋아 그러고 간 사람들, 또는 뭐 세상 좋다고 간 사람들 다시 안 돌아오면 다 지옥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시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돌아오면 되겠지. 예,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요렇게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 사대교회까지 합니다. 사대교회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찬양 한 장 부르실게요. 보혈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네. 199장이 되겠어요. 199장. 예. 찬양하시고, 우리 주 십자가로 우리 구속받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또 회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것이 가장 1번 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성의 그 회개 생활과 또 우리 삶이 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199장 찬양 부르시고 회개기도 좀 하시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이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님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온갖 내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죄진 너를 면하겠네. 내가 구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태만한 생활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생활 게을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샌달레스가 올랄랄라 샤랄랄라 샤랄랄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샌달레스가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게으름을 피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니라메랄레 셴달레스 캔데레 니라메랄레 아버지 니라메랄레 셴달레스 캔데레 니라메랄레 셴달레스 캔달레 셴달레스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밝은 빛 말씀을 우리의 지성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연단받는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내면을 더 정화시켜 나가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밝은 빛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영혼의 할례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버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아버지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여 지키면서 아버지 거룩게 지기 위하여 노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한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 기도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 옳다 잘했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